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원해서 이 나라를 선택해서 살게 된 것이 아니죠. 또 지금 저희들이 부모님을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만 부모님 역시도 내가 원하는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서 그 통로로 온 것도 아니죠. 그리고 형제를 만난 것도 내가 원해서 이런 형제 이렇게 저런 형제 만나가지고 함께 이렇게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보면 나의 어떤 그 계획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계획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해 주시고 그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날 이 나라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그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아프리카의 그 내전 상태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많은 식량난으로 고생을 하면서 참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하루에 뭐 1,000명, 2,000명씩 이렇게 사상자를 내면서 어떤 그 피 흘리는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주시고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또 이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정말로 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은혜와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일찍
알고 그분을 정확히 아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라와 민족과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민족,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나라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나라와 민족,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곳에 참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지금 마음속에서 그냥 부글부글합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한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참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은 오래도록 간직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죠. 복된 소식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된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 이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그 비밀로 감춰졌던 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됐는데, 그 비밀, 엄청난 비밀이 바울 사도는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축복된 일이에요. 네. 일본의 내총감상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는 것은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비밀스러운 걸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거부하고 그 속에 진정한 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저주에 가깝다는 거죠. 오늘날 바울 사도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떠한 커다란 문제가 해결된 채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난 정말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뭐니 해도 죄의 문제입니다. 네, 죄의 문제예요. 사람은 내가 알든 모르든 이미 죄인이에요. 우리 조상 대대로 죄를 짓고 살아왔고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는 끊임없는 죄성이 끌어넘침과 동시에 그것을 남 모르는 데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은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엄청난 비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그것을 밝히지 않았는데 드디어 밝히신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뭐 놀라운 직업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 할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적으로 내가 좀 없는 삶을 산다고 해도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부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에 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어땠습니까? 이미 하늘의 모든 보고가 나의 것이며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 모든 기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엄청나고도 귀한 축복을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고 깨달은 것에 얼마나 행복을 했는지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순위고 재물이 2순위고 3순위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것들을 배열해 놓고 있을 때 1순위가 예수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깨달았는데 엄청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뭐예요? 그냥 내 삶 자체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고 나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다 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순위가 뭐고 2순위가 뭐고 3순위가 뭐고 1순위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2순위는 땅에 속한 그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는 나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온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나와 같은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현정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엄청난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어떻게 보면 저런 위협이 오면 중간에 피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 잠깐 쉬었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이 그 비밀이 너무도 엄청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비밀스러운 그 복음의 능력이 강했으면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절대적으로 피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자신이 좋아하고 섬기며 쌓았던 세상의 보화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화와 이 세상의 보화와는 비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내가 그동안에 좋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냐. 얼마나 좋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것을 쉽게 깨닫지 못해요. 돼지에게 뭐를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고 그래요? 진주를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돼지가 진주를 알 리가 없죠.
돼지는 진주 목걸이를 아무리 귀한 금덩어리를 던져도 그것이 먹는 것이 아니면 참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는 오직 먹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참 다른 돼지들보다 더 많이 먹고 건강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새끼들을 생산할 것이냐, 건강한 새끼들 생산할 것이냐, 뭐 오직 그 생각은 거기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처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잠깐 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서로가 이상하다, 기분이 좀 언짢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겨주었는데 그것의 정확한 진위를 파악도 못하고 그것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지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란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이 귀한 비밀에 속한 것을 아무리 전달해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돼지나 소나 짐승이나 못하다는 거죠. 성경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 이 성경의 해답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 속에 어떻게 비밀이 녹아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깨우치고 싶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감춰 놓으신 그 비밀의 경륜을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임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푹신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면 복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 비밀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날의 고상한 취미는 굉장히 많죠. 뭐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고상한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을 할 때 행복하고,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나를 볼 때 참 좋은 취미생활한다, 고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 고서, 오래된 책들을 모으면서 그 내용들도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남들 모르는 나만이 아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상한 취미라고 생각하고 책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도자기 같은 것들을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썼던 그런 많은 역사적인 어떤 뭐 유물이나 어떤 생활 속에서 썼던 많은 물품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모으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며 나는 정말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때는 이렇게 제가 20대 때, 30대 때, 이때는 고상한 취미가 뭐였냐,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이 분재하는 거였어요. 분재. 그 분재만큼 고상한 취미가 없다. 또 그때 당시에는 서예가 또 유행을 해서 서예만큼 고상한 취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분재를 좋아하셔서 나무들을 이렇게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들을 가져오셔가지고 그것들을 키우면서 훈재야, 너도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이런 고상한 취미 생활들을 하면서 목회를 해라. 이게 뭐
하나님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좋은 곳에서 보내는 이 취미 생활도 대단히 너를 유익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분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한때는 저도 이렇게 전도자로 막 나왔을 때는 막 분재에 이렇게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멍청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 한 달에 그런 그 뭐라 그래요, 사례비가 한 40만 원 정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소나무의 그 멋진 분재의 그 외형에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것을 막 180만 원씩 주고 할부로 그걸 사가지고 그걸 가져오지는 못하고 그 분재원에 가가지고 계속 가서 그 분재만 보고 오고 분재만 보고 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고가품이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게 원래는 380만 원, 400만 원 호가하는 거였는데 그 분재원이 엄청난 눈을 맞아가지고, 진천에 있는 분재원이었는데 폭삭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지 몇 개가 부러져가지고 막 다 그걸 처분하느라고 가격을 막 내린 것이었는데, 그렇게 그 나무를 보니까 그냥 마음에 그렇게 행복이 오더라고요. 즐거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이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도 좋아. 남들은 이해 못해도 좋아. 나는 그것을 보면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니까 나는 참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그것을 무리하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는 그거 아니면 아닌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면은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예수님 말고는 뭐 특별히 누리거나 특별한 취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그 분재를 하시고 또 붓글씨를 한 30-40년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또 쓰시고 하셨는데, 근데 그 붓글씨를 잘 쓰셔가지고 상도 여러 개 받으셨지만 그거 뭐합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딱 되니까 80이 넘으시고 나니까 제가 있는데 다 모아가지고 이거 다 붓이랑, 붓도 막 이만큼 돼. 붓도 좋은 붓을 하나씩 사서 붓글씨를 쓰셔서 딴 데는 투자를 못 하시고 거기만 투자를 하셨는데 그 붓도 다 묶어가지고 다 버려라. 그래서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버립니까? 우리가 쓰면 되지 않을까? 줘도 쓰지도 않는다. 버려라. 그리고 한때는 나에게 좋은 친구였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불려갈 때가 다 되어가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제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젊었을 때는 그게 필요해서 내가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취미생활, 남들이 볼 때 또 내가 생각할 때 고상한 것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분명히 깨달음이 오고 나서부터는 비교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교 불가하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숨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어떤 고상한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고귀한 지식보다 비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느냐. 깨달음의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비밀에 속한 것인지, 예수님이 진정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며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인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지옥에서 건져 주실 것인지, 그거 알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내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올 때까지 나는 내대로 살겠다, 내 식대로 살겠다 하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 죽음이 와도 어때요? 진주를 아무리 던져줘도, 보석을 아무리 귀한 걸 던져줘도 그냥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것 마냥 그렇게 알고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참 깨달음에 의해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죽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냥 황급히 뭔가를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막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막 붙잡으려고 하죠. 어떤 종교든 어떤 위로든 얻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찾아 헤맵니다.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지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까? 이것을 셀 수 없는 사람은 지혜가 덜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계수하신 날이 얼마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년, 20년, 30년, 50년? 요즘에는 이제 뭐 건강을 잘 유지하면 뭐 150세까지도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도 모르지만 장담하건대 절대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절대 길지 않다. 그것을 셀 수 있어야 돼요. 내 남은 세월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좋다고 누리는, 고상하다고 누리는 이것을 과연 나는 몇 년 누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욕심도 조금씩 사라져요. 그 많던 욕심도, 집착도 조금씩 사라져요. 내가 과연 이것을 몇 년 누리겠다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나, 이거 생각해 보면 욕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이것저것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생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앞으로 몇 번 맞이하면 하나님이 날 부르실 건가? 우리는 생각할 때 뭐 90평생, 100평생 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서 만약에 가만히 누워있는 존재만 되고 나면 그것은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가장 내가 나의 죽음 위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임하기 전에 정말 믿음을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이 건강하고 젊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월이 다 떠나기 전에 좀 더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게 막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든지 어떤 위험이 있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깨달음과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비밀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이 비밀은 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그는 결국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생명을 이렇게 참 내려놓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으면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고집을 피워가면서 그 일을 마지막까지 했을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이 놀라운 힘은
바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그 기근과 어떤 참 물을 가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막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또 대지를 적셔주고 또 가뭄을 해갈시켜주고 뭐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의 한 그 오지에 가보니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을 통을 들고 가져간대요. 일주일을. 그래 걸어가지고 그냥 그 모든 그 물들이 말라가지고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일주일 갔다가 물을 얻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오는 거예요. 참 그것도 좋은 물을 얻는 게 아니고 깨끗하지 않은 물을 겨우 가족들이 가가지고 이제 얻어가지고 오는 거죠. 사람들은 목말라서 이렇게 그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막지대에 그 사는 사람들도 물이 전달이 안 되고 그냥 모래바람이 막 모래폭풍이 불어와가지고 지형을 변화시키고 집을 막 삼킨대요, 모래가. 그러니까 그 사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만 거기에 사막에 남아서 사는데 우리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물통, 거대한 고무 물통을 이렇게 물로 좀 채워서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참 뭐 한편으로는 감동이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입이 쩍쩍 마르겠죠. 근데 우리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가뭄이 없을까요? 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국가에서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은 마음의 가뭄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가뭄은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돈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돈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문제, 또 자기가 계획한 것에 관한 문제, 실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세상살이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은 문제에서 계속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풍성함과 내 마음속의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코 싸워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참 박수 쳐줄 만하다. 겉모습은 다 그럴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지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갈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태반이에요. 오직 육신이 주는 것만 쫓아가서 육신이 즐기자고 하는 그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막 돈을 벌고 기계처럼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걸 누려봐도 더 이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영혼의 메마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생은 더 곤고해집니다. 곤고해져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소원 하나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금방 오더라는 겁니다. 그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만 반대 급부적으로 뭐가 자꾸 메말라요? 내 영혼이 자꾸 메마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그 기근이 그 영혼에 임하면
그냥 메마르는 거예요. 별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별게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냥 더 나은 것을 먹으면 그때뿐이지, 그것을 2번, 3번 반복해서 먹어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봐야 그 가란 마음을 해소시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왕궁과 같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시면 어떨 것이다, 다 뻔한 겁니다. 그 아랍의 무슨 왕자들이 세계 부호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그 사는 모습들을 보면 야 좋겠다 생각하지만 마음이 허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너무도 작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도 너무도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은 평안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고 가장 좋은 유산을 상속받기로 약속받고 살잖아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왜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그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좋은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이것 좀 알아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귀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동안 감추어 두었던 이 비밀을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귀 막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느냐. 교묘한 세상의 말들로, 많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말들로 너희를 지금 꾀하려고 하는데 그 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 비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복음이 곧 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모든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집에서 사냐, 열쇠가 몇 개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 그거 이미 다 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 사도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자기는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가장 부유한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능력이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더 이상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이 복된 소식의 마지막을 딱 장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어린 양의 이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죄의 그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장치를 다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넌 부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넌 부자야. 이 세상은 잠깐이야. 너의 고통도 잠깐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너의 즐거움과 기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린 그 세월도 잠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69살을 살다가 무두셀라도 그 당시 1년 1년을 살 때는 야 900세 이상을 살았네? 뭐 다들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한 700세 600세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100세 200세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아이고 앞으로 700년이나 남았는데 일찍 죽었구만. 다 똑같아요.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흔적도 안 남아요. 누가 기억도 안 해줘. 오늘날 우리가 100세를 살든 150세를 살든 100세 살다가 수명이 좀 더 길어져서 150 살든 그게 엄청난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와 같다고요? 아침에 피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들풀과 같은 거예요. 아침에 피고 조금이면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 안개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그 30년 40년 더 살겠다고 막 그렇게 애써도 하나님이 살짝 한번 건들면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준비했다고 해도 먼저 가는 사람 많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막 차 조심하고 여름에는 물 조심해서 물도 안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차가 들어와서 내 담장을 내 집을 받아가지고 나도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뭐 여기 9.11 테러 사건 보면 다 거기서 안전하다고 하는 가장 좋은 빌딩에서 밑에서 다 뭐예요? 안전 그 검사 통과를 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정말 멋진 곳에서 일했어요. 그 안전한 곳에서도 비행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빌딩을 무너뜨려서 그냥 평안하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가장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나의 삶을 더 온전하게, 더 바르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딸로서 더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마지막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찾아서 읽었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그 놀라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 모든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로 작정했고 나는 그 은혜만 깨닫고 감사하고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뭐 하기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자청했다라고 얘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이 뭐가 따라와요? 은혜를 깨달았다. 그걸 난 지식적으로 알고 감사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정한 은혜를 깨달으면 다음은 행위가 쫓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온전해지는 거지 행위가 없이 그냥 내가 그 깨달음 그 자체에 멈춰서는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뭐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행함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알고 있는 지식은 그거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저희들이 아까 찬송도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 울리는 증거 같잖아요. 아무리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뭐 소리만 요란하게 날 뿐이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섬김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때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박은정 자매님이 그 오이를 항상 이렇게 가져다 주신데 매번 가져다 달라는 말씀 아닙니다. 저는 오이를 가져올 때마다 항상 축복을 해요. 마음속으로 그 시아버님이 하시는 그 농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 오이가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대접하고 싶고 그 사람의 기쁨을 사주고 싶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막 넘쳐야 돼요. 그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사람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어떤 고생과 희생이 와도 그 일을 감내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싹 앗아가가지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 죽을 고비들을 계속 맞이해가면서 그 비밀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은혜가 넘쳐났고 자기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막 꿈틀거리니까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로 자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잠언 25장에서는 여름날 그 가뭄의 때에 막 모를 심어가지고 어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냥 주전자에 막 얼음 넣어가지고 그 녹차든 뭐든 시원한 물을 타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면 그거를 그냥 한 사발 이렇게 들이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세상 부럽지 않죠? 너무 좋다. 바로 그 아주 더운 여름날에 마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충성된 사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110편에는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요한 아침 새벽에 그 풀과 꽃에 맺힌 그 이슬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나이를 먹어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먹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자꾸자꾸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도다? 새롭도다.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이 나라에 살고 이 복된 축복의 나라에 살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접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때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데 그 복음이 자꾸 나를 비껴가도록 외면하고 마음의 빗장을 질러놔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 성도들과 함께할 시간, 교회를 위해 충성할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고 나이를 먹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치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힌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비밀이었었던 그런 적이 다 있죠. 내가 그거 예수 알아서 뭐해? 예수님 알아서 뭐해? 내가 시간만 빼앗길 뿐이고 헌금하느라고 내 재물 빼앗길 뿐이고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묶여서 시간 보내다 보면 그렇게 즐거운 것도 없고 세상의 재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알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남은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사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곁길로 갔지만 우리를 위해서 비밀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죄 양에게 대신 지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 속에는 욕심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의 많은 그늘이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죄와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비밀을 간직한 것이 내가 이 세상 어떤 부유한 자보다 더 부유한 자요, 성공한 자요, 가장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남은 삶을 충성된 사자와 같이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한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영적인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세계의 고난을 겪는 모든 나라들 위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한 해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귀한 영혼을 우리가 참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찬미교회를 하나님 응원해 주시고, 찬미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